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듣고 기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으로 라는 말은 마지막,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바울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전까지는 훈훈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말씀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엄중한 자세로 꾸짖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경고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는 주님 밖에 있는 것들에 미혹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해야 합니다. 특히 먼저 복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면 복음이 주는 기쁨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삼가라 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가다는 것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면밀하게
그리고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2절을 보시면 개들과 행악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몸을 상해하는 일들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악하는 자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행동을 말하며 개들은 이러한 자들을 멀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8절을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의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99% 깨끗한 물에 1%의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 물 먹지 않습니다. 1%밖에 되지 않은 이물질이 들어갔지만 그 물은 깨끗하지 않기에 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100%의 복음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도입니다. 100%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는 율법도 할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랑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할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음의 이것들을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그 어떤 것도 추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킵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 놀라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된 놀라운 변화는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심을 가진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알고자 함이었고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결국은 알기 위해, 얻기 위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해,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도 결국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도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얻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은 결국 해가 되었고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하기에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과 할례를 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고백은 이러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후에는 이전에 값 있던 것들이 값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값 없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잘 믿고 계시는 것이고,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버릴 수 있게 된 바울의 삶과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고백이 되어 버릴 것은 버리며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이유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면 그것을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더 굳세게 잡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잡은 그것을 더 잡기 위해, 더 꽉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였습니다. 11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부활에 이르겠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알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13절에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잊을 것은 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앞으로 달려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바울의 표대이고 무엇이 바울이 받고자 하는 상입니까? 지금까지의 문맥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 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승리에 목마른 운동선수처럼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마름은 바닷물을 마심과 같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마름은 우리를 달리게 하는 목마름이며 결국 가득 넘치게 채워지는 목마름입니다. 바울의 달리기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 달리기 선수입니다. 바울의 이 목마름의 달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이 바통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바통을 받고 달려가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진리와 영생을, 그리고 놀라운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과 그 복음에 반응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에 버리는 것은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 버림, 그리고 달림,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강한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과 같이 복음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버리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듣고 믿은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으니 우리에게 기쁨과 버림과 그리고 달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 기뻐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복음을 더 알기 위해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